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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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금요일날 어린이부 이렇게 섬기면서 서로 축복해주자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멍 때리고 있더래요.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감정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손을 들라고 했을 때도 그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반응은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이들 앞에 쭉 서 있는데 얼굴이 화가 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입 하나 뻥끗하지 않고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도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도 얼굴이 화가 난 얼굴로 입 하나 뻥끗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는 사람도 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따라 분위기가 왜 이럴까? 이게 뭘까? 제가 지금 앞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난 얼굴이 많을까? 도대체 이게 뭘까? 어른으로부터 아가에 이르기까지 왜 다 화가 났을까? 이게 뭘까? 이 주님이 잘못되셨을까? 아니면 우리 교회 사람들만 이럴까? 아니면 이게 뭘까? 참 신기한 날이에요. 오늘 같은 이런 날은 제가 처음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주여 이게 무엇일까요? 제가 아직도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뭔가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서로 해주자라고 했을 때 한마디도 못했다. 이거는 정말 충격인 것 같아요. 자, 어른들이 한번 보여줘 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서로 얼굴 마주보고 칭찬해주고 한번 해보세요. 축복해주고 서로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얼굴을 이렇게 본인의 얼굴을 한번 좀 거울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울로 이렇게 보면 화가 난 얼굴들이 있는데 자 서로 얼굴을 마주 보세요. 지금 보세요. 서로 얼굴을 좀 마주 보세요. 환하게 웃는 분도 있고 썩소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참 재미있는 광경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원래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마음에 대해서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어졌는데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이 많구나. 그걸 제가 좀 깨닫게 되어졌고 또 이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마음의 병 들라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어떻게 마음의 병이 들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언어 그리고 비언어
그것을 통하여서 학대를 받은 것 같아요. 마음의 학대. 그것을 받다 보니까 그것에 익숙해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들다 보니까 감정에 대해서 아픈 감정,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기가 꽉 차 있고 힘겨우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하는 거, 마음을, 내면에 있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또 언어 폭력적인 그러한 학대를 받다 보니까 귀도 아프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픈 마음이 많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살까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인 아이와 같은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학대를 받고 자라서 내가 성인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인 아이와 같은 이것을 되물림해 주고 싶으세요? 내가 싫었잖아요. 아팠잖아요. 현재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녀를 낳게 되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똑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에 대해서 무감각증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어져요. 보통 T다, F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성향과 기질이 있어요. 그건 타고났어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T라고 할지라도 아이들 가운데에서는 T인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그냥 놔준다면 아무리 그 아이의 성향이 T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풍성한 F가 있어요. 감성이 풍부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의 아픈 손으로 아이들을 만졌을 때 그것이 상처받고 찌그러지고 억압당함으로 인해서 변질되어지는, 아파서 병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모습 싫었고 그 불의한 권위자의 모습이 싫었는데 원치 않지만 내가 아이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부터 시작해야겠죠.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면서 그 저주의 문을 닫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왔던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 저주라는 것은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무의식 가운데 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그냥 습득되어져 버린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문을 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식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불의한 권위자로부터 이러이러한 부분이 아팠다.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상처를 받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나도 그 모습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의도적으로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계속 걸면서 이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그래야 이게 안 흘러가요.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처받았던 그 아픔과 고통이 내가 통로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픈 현실을 내가 인정하고 직시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직면하기가 힘이 들어요. 내적인 힘이 없으면 직면 자체가
어려워요. 내가 왜 직면을 못할까?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러니까 나는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아프지만 이것을 치유받고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져야 돼요. 수술을 받으려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을까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영적인 수술은요. 마취 없이 수술을 받는 거예요.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수술은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마취를 하니까 깨어나고 나서 고통을 느끼지만 영적인 수술은 마취 없이 수술을 받기 때문에 직면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수술을 받을 때 감당이 안 되니까 막 고함도 나오기도 하고 몸이 뒤틀리기도 하고 너무 아파서 눈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몸부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래요. 마음에 병이 들어서 얼굴도 굳어져 있어요. 마음에 병이 들면 행복감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130개국 가운데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110몇 등이다. 충격이죠. 예, 충격이에요. 나름대로 괜찮은 그러한 국가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행복 지수는 뒤에서 세는 게 더 빠를 정도로 그렇게 불행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데 왜 행복 지수가 낮을까요?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해요. 감사.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나는 정직해. 아니요. 정직하지 않아요. 감사는 훈련이에요. 하나에서 10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생명체인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나쁜 말도 하고 욕도 하고 여러 가지 죄성을 갖고 하는 모습들을 봐요. 참 충격적이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훈련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 된다. 방치하면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원래 거칠어. 나는 원래 공격적인 말이 편해. 나는 직설적인 말을 하는 게 더 편해. 나는 그냥 말보다 빡 때리는 게 더 편해. 여러분 그러신가요? 왜 이 아이가 그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그렇죠. 상처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학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인풋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는 좋아. 이게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죠. 거짓이에요. 누구의 거짓말일까요?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학대받았는데 그걸 좋다고 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학대받는데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말할 인간은 없어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 그 안에 악한 영에 잡힌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자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다른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을 때 아프고 불편한 감정을 주셨어요. 힘들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걸 즐긴다? 그거는 정신병자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결과물이겠죠. 정상적이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내면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배워야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불의한 권위자상으로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 돕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책망하고 혼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아픈 문화 중에 하나가 감정을 자꾸 얼어붙이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걸 제가 봐요. 우리가 감정을 존중하고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나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훈련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것을 하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순간 당황해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주면 그래도 조금 애매한데? 그러면 본인이 경험한 이러한 구체적인 것 가운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줘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본인의 감정을, 본인의 마음을, 본인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기가 정말 많이 병들어 있구나.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 방치하고 살았구나. 누가? 내가 내 마음을. 지금부터라도 여기를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나의 마음은 내 거가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신 것들이 참 많이 있으셨는데 기도를 할 때 마음을 빼앗기면 기도가 어려워요. 대인관계를 할 때 이미 마음이 빼앗기면 대인관계가 어려워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을 빼앗기면 어려워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섭섭해버리면, 마음을 빼앗기면 가인처럼 그냥 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이걸 먼저 지켜야 그 다음에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보자 훈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집중 훈련시켜 주셨던 것이 무엇이다? 마음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내가 들으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내 주인이면 여기가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고 여기가 죽은 도시 같은 느낌이죠. 지금 여러분 마음이 쑥대밭 되어졌어요. 누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너가 주인해라, 네 맘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계속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니?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나에게 통치권을 다오 하고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못 열고 있어요. 뭐 때문에 마음의 문을 못 열고 있을까요? 아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플까요? 죄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통로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로 인하여서, 그리고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서, 또 상처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것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와서 내가 고집부리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안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딱딱해져요. 완고하고 완악해지고 딱딱해지면 내 얼굴도 완고하고 완악한 얼굴로 굳어지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금 못 보잖아요. 서로 간에 봐주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자, 서로 봐주세요. 서로 봐주세요. 어떤지를. 어떤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내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줘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금요일 날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 시간을 가져보라 라고 했어요. 그때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요, 좀 많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와 주셔서 품어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세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세요. 왜 선하시다 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요. 왜요? 혼날까 봐. 왜요? 지적당할까 봐. 책망받을까 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며요. 뭘 더 바래요? 난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이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아픈 마음과 아픈 생각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나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그대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지 마음이 상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토설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생각을 그냥 눌러버리고 억압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만 올인해서 간다? 그러면 기계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패턴대로 믿음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를 거치지 않고 여기를 거치지 않고 했던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갭이 크다 보니까 제가 섞여버리면 섞인 것들이 나갈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아니까. 근데 이게 참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던 거가 뾰족한 눈. 하나님의 눈은 사랑의 눈인데 내 눈은 뾰족한 눈인 거예요. 왜요? 난 그렇게 받아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 같고 상처로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귀하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파하셨을까요? 그렇죠. 아파하셔요. 근데 나는 마음이 얼어붙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2007년도에 한국에 와서 그냥 쭉 예언스쿨을 하고 예언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명을 했지만 내 마음은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것 가운데 아골골짜기를 지나면서 더 아픔의 골짜기 가운데 이게 긍정적으로 되어지기보다는 더 밑바닥으로 바닥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저는 좀 어렵네요. 좀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 쪽으로 축사 쪽으로 제 마음이 더 갔었어요. 지금까지 그쪽으로 계속 섬기면서 또 훈련하면서 또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가면서 참 기뻤어요. 왜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굳었던 얼굴이 죽었던 얼굴이 꽃이 피는 모습들을 볼 때 그 대리만족 있죠? 굉장히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구나. 너무 귀하다. 그리고 예전에 자매님이 그때 고백했어요. 속사람 치유를 본인이 받고 회복되고 나서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것 같다.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더 정말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냥 뛰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으로 자기 뼈를 갈아서 그 사람한테 먹이는 것 같은 정말 온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랬죠? 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분도 다른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아가씨가 감당이 될까요? 그건 불가능한 걸 제가 요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눈물이 참 많이 나왔어요.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형제님이 변화되는 모습도 제가 조금씩 보게 되어져요. 네. 아가씨한테 어머니 사랑을 느낀대요. 아내도 못 해줬는데. 네, 참 놀랍죠? 네, 놀라워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정말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축사 사역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 섬기면서 속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건강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 단단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게 뭐지? 영적인 거구나. 혼적인 거를 치유하는 거잖아요. 속사람 치유는 혼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아무리 속사람 치유로 해가도 이게 안 된 한계점에 딱 부딪힌 거예요. 이게 뭘까? 아,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축사사역까지 우리가 더불어서 지금 같이 지금 접목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섬기는 사랑의 손길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잘 자라가고 있는 거다.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면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내 마음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소중한 만큼 나도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자매님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사랑인가 봐요. 이 박사랑 강사랑 둘 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으로 채워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만져주고 녹여주시면 그러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는데 저절로 안 되는데도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제 저를 이 속에 영적 수술을 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크면 클수록 대가지불도 커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정말 위대한 분들 보면요, 대가지불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모습을 보아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고 싶지 않다. 그냥 적당히 쓰임받고 싶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콜링을 우리가 거부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철없을 때는 그냥 결과물만 보고는 저를 다윗처럼 사용해 주시고 다니엘처럼 막 이렇게 사무엘처럼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그것만 보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빚어주시잖아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또 그건 싫고요. 대가 지불은 싫고요. 저는 열매만 얻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왜 영적인 아가로 계속 자라고 싶을까요? 그냥 영적인 아가로 머물고 있고 싶을까요? 은혜는 원하는데 희생은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나 아니면 다른 교회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사람들이 다 뭐만 내미는 줄 아세요? 이것만 내밀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이것만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인 아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대가지불, 희생 이게 없으니까. 자기 부인 그거 싫으니까. 그냥 받고만 싶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리 자체가 어린 아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균형 잡힌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혜롭게. 외적으로도 순복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내적으로도 순복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균형 있게 질서의 하나님으로 조화롭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갭이 크면 느낌이 머리가 이따만큼 하고 몸은 요만하거나 오른쪽은 크고 왼쪽은 작고 이런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불균형한 것을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권,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냥 고백하고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입을 열어서 내 귀에 들리게끔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통치자이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삶,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복하려면 마음이 많이 상하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하는 것 외에는 선택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가장 행복하다는 것. 근데 나는 안 행복하다는 것. 왜 안 행복할까요? 네, 틀리니까. 그 틀린 거는 어떠한 마음이 틀린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에요. 내 야망이에요. 나의 욕망이에요. 인간적인 내 뜻이에요. 그것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부딪히니까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오셨고 달려오셨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셨어요. 이제는요,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이 외적인 거가 아니라 이 마음을 드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 나를 좀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겠죠.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그 눈으로 좀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렇게 아웃풋이 나오려면 인풋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풋을 하나님 앞에 직접 받으면 가장 좋고요. 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 귀에 들리게끔 나한테 해주면 돼요.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나한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자기 이름을 여기다 계속 손을 얹고 자기 이름을 대고 자기한테 아무개야, 너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세요. 지금 자기 이름을 대고 크게 얘기해줘도 좋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겨운 가운데서도 잘 버티고 여기까지 달려준 너가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워. 포기하지 않는 것만도 대견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그렇게 여기까지 달려왔잖아? 너무 잘했어. 수고했어.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애쓰고 힘썼잖아? 그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잖아? 정말 대견해. 너의 열매들을 봐봐. 주변에 그 수많은 열매들이 너를 둘러싸고 있잖아? 하나님 굉장히 기뻐 받으셨어. 자랑스러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이 있어. 생명의 영이 있어. 나를 만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생명이 살아나.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고 사랑하셔. 뭔가 아닌 척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돼. 더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더 애쓸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나아가면 돼. 너무 잘하고 있어. 자랑스러워. 이제 행복하게 살자. 나도 나를 이제 좀 자랑스럽게 여기자. 자, 눈을 떠보세요. 이거 하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오글거리나 봐요.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깊이 이게 내면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만큼 오글거린다라고 해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만큼 저주의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의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불편하니까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버 반응이에요. 오버 반응이에요. 내가 왜 오버 반응하지? 그러면 뭔가 어떤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속담치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게 느껴지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렇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는 달리는 타이밍이 아니라 좀 재충전 받는 그런 시간? 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안 달린 사람도 있어요, 요중에는. 그 사람은 열심히 달리세요. 달리세요. 그런데 이 중에는 열심히 정말 달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하나님한테 재충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이런 고백을 했었었는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나니까 승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쑥대밭이 되어져서 내가 숨을 쉴 힘도 없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인큐베이터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그냥 툭 들어가서 온전히 주님과 나만 있는 그런 시간을 그냥 밤새고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계를 봤더니 7시인가 8시 아침 그렇게 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예배가 있는데 좀 컨디션 관리를 해야 저녁에 예배도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었지만 조금 조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잠깐 눈을 붙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인큐베이터 안에 쑥 들어가서 주님 품 안에 꽉 안겨가지고 재충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인간은 초능력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공급받으면서 흘려보내는 거지 내 거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수위 조절을 좀 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받기만 하고 안 흘려보낸 사람은 무슨 바다다? 그렇죠. 사해예요. 사해. 죽은 바다. 그러나 흘려보내기만 하고 안 받으면 고갈되어 있어요. 가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급받은 것을 흘려보내면서 계속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일용할 양식을 나도 먹고 흘려보내고 이런 것들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럴 때에 날마다 신선한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 영이 새롭게 되어져요.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셔야 돼요. 받지도 않고 흘려보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열어야 돼요. 여기도 열고 여기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각자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준비한 말씀을 못 전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도 말씀 주제를 가지고 전하기 위한 이 서론 작업이 좀 서론 작업하다가 끝나버렸고 오늘도 서론 작업하다가 지금 오늘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내 마음을 좀 소중하게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좀 배워야 되겠구나 이걸 좀 제가 느끼게 되어지고 이 주제로
좀 깊이 있게 다뤄야 될 필요성을 지금 제가 느끼게 되어져요. 저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금요일날 못해서 오늘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많이 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건강해야 말도 건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말에 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사용하는 법을 배우려면 여기부터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로 앞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좀 그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들한테 좀 숙제를 좀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토요팀한테는 줬는데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거, 내 감정을 내가 받아주는 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토설기도거든요. 내가 가인처럼 분노가 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토설기도예요. 기뻐요. 그러면 그 기쁜 마음을 어린아가처럼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짜증이 났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내가 이런저런 사건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말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지 않아요.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토설기도예요. 근데 토설기도를 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못 배운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토설기도가 아니에요. 아가가 엄마한테 짜증나듯이 아가가 아빠한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것을 거르지 않고 그냥 쏟아내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것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거. 그게 토설기도예요. 근데 그 토설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서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통하여서 사람을 놓고 그거를 연습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속사람 치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짜증이 나는지, 내가 뭐가 힘겨운지, 내가 뭐가 억눌렸는지, 내가 왜 마음 가운데 행복하는 마음이 없는지, 감사하는 마음이 왜 내 마음 가운데는 왜 이렇게 안 드는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말을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나와요. 그게 테라피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분들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되어졌고, 그거를 좀 먼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좀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그런 이제 연결점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만나고 또 내가 만나기 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도움도 받을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것들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준비 작업이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을 그냥 한 가지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어린 아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토요팀한테 숙제를 줬어요. 감정에 정직하게 몸으로 표현하는 것. 누구를 따라하라? 위고를 따라하라. 네. 감정 가운데 정직하게 감정을 몸으로 잘 표현하고 이런 게 있어요. 말로 잘 표현하는지 그것까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자기의 어떠한 것들, 마음을 이렇게 정말 밝은 에너지로 표현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 책상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의자에 점프하지 않기. 그건 따라하지 말고 나머지는 한번 일주일 동안 따라해보기. 이거 숙제를 좀 줬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위고를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몸으로 따라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눈으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위고를. 위고가 좀 어렵다면 위고 아빠를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네, 위고 아빠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를 조금씩 배워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건지 이거 좀 배워가는 시간을 좀 갖게 되어질 거예요. 참 재밌는 거 아세요?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 좀 잘할 것 같은 대표적인 자매님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형제님 누가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자매님 가운데는 누가 나왔을 것 같아요? 감정을 그래도 잘 표현하는, 마음을 잘 표현할 것 같은 자매님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누굴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는 아니고요. 누굴까?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아니고 누구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남자분은 누굴 것 같아요? 위고 아빠. 위고 아빠예요. 한 사람만 찾는다 그러면 위고 아빠. 그리고 자매님 가운데서 한 사람만 딱 얘기한다면 누굴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좀 대표적인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표가 많이 나온 사람이 강남자매였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 가정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마음을 잘 표현하는 아이는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위고. 한마디로 위고 아빠, 위고 엄마, 위고. 그 가정이 감정을 잘 표현한다. 내 마음을 말로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가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 가정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이렇게 한번 지켜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아이도 관찰해 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게 어색하거든요.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게, 몸으로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뭐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모방이에요. 모방하는 거를 한번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따라해 보는 거. 말도 따라해 보고 행동도 따라해 보고 이런 것들 좋은 것만 그런 걸 한번 따라해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내 거가 되어지는 시간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요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에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작업 가운데 있어요. 그걸 먼저 누구에게 해봐라? 나 자신한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게 되어지면 이게 익숙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내 감정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감정을 존중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할 때, 칭찬하라고 할 때 그냥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어색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게 많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문화로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축복하는 말을 하루에 뭐 10개씩 그렇게 한번 습관을 쫓아서 상대방한테 하든 나 자신한테 하든 문자로 하든 전화로 하든 어떤 모양이든 그것을 하루에 10개 이상씩 계속 해보기. 그리고 나한테 할 때는 뭐 이렇게 해서 해도 좋고요. 아니면 거를 보고 해도 좋고요. 다양한 방법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안에서 나는 이미 충분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릴 때 성령님 깊이 만져주시고 그 사랑에 녹아져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친밀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